결국 압살롬의 반란 사건은 압살롬이 참담하게 죽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때의 다윗이 마음속에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읽었고 아마 성경에 좀 관심이 있고 또 다윗 왕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내용도 오늘 처음 알게 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 대신 설교하듯 이 19장의 내용을 설명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충 스토리가 다 숙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이때의 다윗이 무엇을 가장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까요? 또 한 발짝 물러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과연 유익한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다윗은 정말 압살롬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어쨌든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 그들이 100명씩 1000명씩 다 이렇게 행진하듯이 부대 단위로 이제 성 밖을 빠져나가는 거죠. 모든 병사들이 일부러 들을 수 있도록 내 아들 압살롬을 후대하라. 오죽하면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병사가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에게 얘기하니 너는 왜 그를 죽이지 않고 나에게 와서 보고를 하느냐? 왕께서 절대로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모든 백성들이 듣는 데서 얘기한 걸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압살롬을 죽였다면 요압 장군 당신은 나를 죽였을 겁니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온 백성들, 다윗왕 진영의 군사들이 아마도 10,000명가량 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론을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들 모두가 들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숙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다윗은 압살롬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대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요. 결국 지금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어지고 다윗 왕은 대성통곡합니다. 자, 이때 다윗의 눈물, 이 눈물 속에는 도대체 뭐가 담겨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왜 울고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울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이때 마음속에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됨이 깨어질까를 가장 염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사실은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이 있어서 그들을 우리가 길르앗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주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다윗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압살롬이 죽었고 이제 난이 평정이 됐으니 어떡할 거냐? 다윗 왕을 다시 모셔와야지. 이제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9지파 반,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있으니 므낫세 반 지파의 장로님들도 모셨으니 어쨌든 10지파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신약의 사내들인 공회의 고대판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뭐 72명이 모였는지, 두 지파를 뺀다면 뭐 60명이 모였는지, 그것까지는 성경에 상세한 기록을 주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의논을 하는데, 9절을 보시면 구원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마지막 두 단어가 뭡니까?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단강 동쪽도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서쪽,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주류 지파들은 요단강 동쪽은 이스라엘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간주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영토를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갔으면 그 자체로 이미 왕위 상실입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압살롬을 추대해서 그를 왕으로 모시기로 했고 다윗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체적으로 이스라엘 안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 왕은 죽었고 다윗 왕은 스스로 왕위를 버리고 요단강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도 전직 왕 혹은 실효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이가 다윗이니 그를 다시 모셔와서 왕으로 추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볼 때는 당연한 수순 아니야? 이렇게 당연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아,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을 쫓아 북이스라엘을 건설하죠? 그게 인간 사회의 상예란 말입니다. 다윗이 출현하기 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울과 사무엘이 출현하기 전 약 400년 동안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사사 시대라 그러죠.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사사들을 한번 대충 생각해 보십시오. 온니엘이든지 에웃이든지 기드온이든지 입다든지 바락과 드보라든지 아니면 삼손이든지,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나 한 지파 내지는 두 지파, 많아봐야 한 4지파 정도가 그들의 부름에 호응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어쩌면 12지파가 전부 제각각 마치 독립된 왕국인 것처럼 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사기의 앞자락과 끝자락에 두 번 사사기 전체를 마치 요약하듯 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게 하루 이틀 1년 4년 정도가 아니라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에는 말 그대로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사무엘의 시대를 거쳐 사울 후 다윗의 시대에 와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왕의 통치 아래 이제 왕국을 비로소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물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또 그 천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그에게 자비와 긍휼이 많아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조상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모델, 그림자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인지상정으로는 베냐민 지파를 학살했어야 맞죠. 근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장례 치른 길르앗, 이 요단강 동쪽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 하면서 끝내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옹립한 것,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노릇한 게 7년 반이라 그랬죠. 근데 이스보셋이 왕노릇한 건 3년이었어요.
4년 반 동안 이 베냐민 지파는 왕을 세우지도 않은 채 다윗에게 복종하지 않는데도 다윗은 7년 반 동안 나머지 11지파가 자기에게 순순히 충성을 맹세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왔던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마치 하나의 왕국인 것처럼 우리는 쉽게 생각하겠지만 그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가. 400년 동안 그들은 지멋대로 행하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어찌하든지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고 나머지 11지파를 끌어안아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그래야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정벌하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 위대한 장군입니다. 기드온 굉장한 탁월한 지도자죠. 삼손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 시대는 언제나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해야 되는 그런 신세였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 정도 얼마든지 혼자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끝내 마치 자신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가려고 합니다. 아브넬 그렇게 자기에게 적대했지만 그를 받아들여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죠. 요압이 이토록 말을 안 듣지만 요압을 끝내 계속 품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시므이 또 그다음에 시바 이런 사람들이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이점을 챙기지만 다윗은 그것을 처벌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 모든 허물들을 끌어안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 왕이 뭘 가장 지금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분열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단락이 끊겼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를 약간 주저했던 그 문장이 뭐죠?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건 마치 지금 화약이 곳곳에 뿌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만 당기면 다시 이것이 급격하게 어떻게 폭발력을 갖게 될지 몰라요. 그들은 지금 왜 도망갔습니까? 떳떳하고 다윗 왕을 영접하고 다윗 왕과 함께 축배를 들고 그럴 수 있으면 장막으로 도망갔지 않겠죠. 그들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 왕을 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압살롬을 추대했다. 그러면 인지상정은 뭡니까? 다윗이 이제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이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윗을 죽여야 되죠. 다윗이 우리를 과연 적대할런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런지 지금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 스스로가 다윗 왕 앞에 돌아오게 되죠. 자, 16절도 보십시오. 시므이죠, 시므이. 시므이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서 도망갈 때에 막 돌을 던지면서 계속 끝까지 요단강 그 나루까지 쫓아오면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핏값을 받는다 이렇게 저주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비굴한가 보십시오. 지금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 시므이가 와서 18절 하반절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죠? 왕 앞에 엎드려서 19절에 얼마나 뻔뻔합니까?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 자가 자기 입으로 이 말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 제3자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죠. 다윗 왕이시여, 오늘은 왕께서 다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다시 추대되는 경사스러운 날이오니 이 시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제3자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당사자인 자신이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비굴한가 보십시오.
자기 입으로 내가 했던 그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오죽하면 21절에 아비새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었으니 그가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하더라도 이 자는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22절에 다윗의 대답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요압과 아비새는 조카뻘이에요.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가 않죠. 정말 상관 있는 친족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 왕의 최측근 호위병 내지는 가장 선봉장으로서 요압과 아비새가 세운 공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적지 않습니다. 딱 하나 단점이 다윗 왕 말을 정말 안 듣는다는 거, 딱 하나가 단점이죠. 그런데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너희 지금 내 원수 되려고 작정했냐? 어디서 지금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느냐? 이거 굉장히 지금 읽기를 이렇게 문장이니까 글이니까 이렇게 밋밋하게 읽지만 만약 영화나 연극처럼 했다면 다윗이 오히려 굉장히 이제 화를 냈을 거예요. 어디서 감히 지금 내 원수가 되려고 작정한 거냐 이놈들아 하면서 굉장한 책망절. 오히려 시므이를 책망해야 되는데 아비새를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나는 시므이를 벌할 생각이 없다. 지금 다윗 왕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하나는 오직 하나, 이스라엘은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지금 다윗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 왕이 이토록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20장에 결국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2차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차 반란이 일어났지. 만약 다윗이 여기서 요압의 공을 칭찬하고 또 압살롬을 따랐던 자들 수색해서 다 죽이고 만약 이랬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사기 시대의 암흑 시대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그때가 아닌 바로 이때에 거의 멸망 직전의 그런 시대가 도래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원수 대적 마귀들은 지금 다윗 왕이 겨우 압제를 해놓은 것 뿐이지 그들이 완전히 진멸되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모압과 우리가 다윗 왕의 정복 과정 속에서 암몬 자손의 그 난리, 그것 때문에 밧세바의 범죄가 시작됐잖아요. 뭐 때문에 촉발됐습니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굴복했던 암몬 왕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조문을 보냈더니 그 아들이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역대 왕들은 암몬 족속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즉위했을 때도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협상을 논하겠다, 이렇게 대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늘 압제했던 나라지 이스라엘에게 당하는 나라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에 자기의 아버지가 다윗 왕에게 굴복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아들 왕자가 새로 왕에 오른 마음은 어때요? 나는 다시 다윗 왕과 한판 붙어봐야 되겠다. 이래서 신하들이 다윗이 지금 정말 조문을 온 건 줄 압니까? 우리 성 염탐하려고 온 겁니다 해서 조문 온 사신들을 모욕하고 그로 인해서 암몬과의 2차 전쟁이 발발했죠. 또 에돔 족속은 어떻게 했어요? 에돔의 족속을 다윗 왕이 키를 재서 그 키보다 큰 자는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들만 살려놓고 남자는 조금만 키 컸으면 나이 불문, 나이 확인 안 하고 무조건 다 죽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철저한 심판이고 정벌의 의미입니다만 여러분이 에돔 족속이라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한이 또 없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 에돔이고 모압이고 암몬이고 아람이고 다윗 왕과 이스라엘이 힘만 잃어버리면 옛날 사사기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정벌하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면 참 좋지 않아요? 아니, 그 에돔 사람들도 암몬 사람들도 아람 사람들도 전부 다 아수르 바벨론에게 전부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 동병상련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우리도 니들에게 당했던 그 아수르 바벨론에게 당했으니 야 너희들 이제 좀 기운 차리는구나, 너희들 잘 되도록 도와줄게 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 쌓는데 제일 방해하는 게 그들이더란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잃으면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제일 우선에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다윗 왕의 그 영광스럽고 평화로운 그 시대가 이루어진다. 팍스 다이비드,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평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그 평화였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충분한 배경 설명이 됐으니 다시 한번 다윗이 압살롬이 과연 살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요압은 뭐 때문에 이렇게 다윗 왕의 말을 무시했을까요? 만약 다윗 왕의 부탁대로 압살롬을 생포했다면, 지금 병력 수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추론해 보긴 했습니다만, 병력 수가 압살롬 편에 가담한 이스라엘 수가 얼마인지, 또 다윗 진영에 가담한 다윗의 군대가 얼마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만 성경에 있는 여러 표현들을 가지고 다윗 진영이 10,000명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나, 압살롬 편에 가담한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담했을 터이니 훨씬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을 뿐입니다. 자, 만약 요압에게 압살롬이 사로잡혔다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압살롬 진영에 가담한 아마사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압살롬에 부하라면 목숨 걸고 압살롬을 구출하려고 할 겁니다. 다윗 왕에 있는 마하나임 성으로 압살롬을 압송해 갔대더라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하나임 성을 사방팔방에서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공성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압살롬과의 그 전투에서 숲속에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얼마가 죽었다고요? 20,000명이 이미 죽었죠. 만약 압살롬이 살아 있었다면 10만에서 20만가량이 죽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전부 다 누굽니까? 양 진영으로 나눠 싸웠지만 그들 모두 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들이 죽으면 모압, 암몬, 에돔,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쩌면 요압은 정말 현실적인 선택을 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해서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지금 다윗 왕을 왜 책망합니까? 다윗 왕이 울면, 다윗 왕 왜 울죠? 압살롬이 죽었고,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뭐 하라 그랬죠? 제발 죽이지 마라 그랬죠. 누가 죽였죠? 요압이 죽였죠. 그럼 요압은 잘한 겁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럼 요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요압은 벌 받아야죠. 이게 논리의 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니까 다윗 왕 당신이 지금 그렇게 울고 있으면 지금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다윗을 염려하는 것 같지만 협박입니다. 6절, 7절의 이 얘기는 나부터도 당신 버리고 당신을 떠날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서 7절 하반절에 당신의 화가 젊었을 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당신에게 반역할 겁니다. 말은 굉장히 둘로 포장했지만 내가 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반역 칼을 들이댈 거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9절부터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지파, 결국 그것이 43절 하반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의 43절 하반절에, 자 보실까요? 43절,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뭐 했다고요? 강경했다고요. 자, 이 분위기 상상이 되세요? 유다 지파는 오직 한 지파잖아요. 나머지 11지파가 야 이제 전쟁 끝났잖아. 압살롬 죽었잖아. 그러면 12지파가 다 같이 모여서 다윗 왕 추대위원회, 말하자면 이런 거 구성해가지고 각 지파에 고르게 나와서, 왜 그래야 됩니까? 자, 지금 다윗 왕이 요단강 건너는데 왜 이렇게 모여들어요?
바르실레도 오고 어쨌든 또 시바도 오고 시므이도 오고 심지어 시바와 시므이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인데 다윗 왕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동쪽으로까지 와서 다시 다윗 왕을 요단강을 건네서 요단강 서쪽으로 모셔간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하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그죠? 이런 분들을 전쟁에서 공을 세운 공신이라 그래요. 근데 선조가 세운 공신은 누가 더 많았는지 압니까? 신의주까지 도망가는데 자기와 늘 함께 했던 사람. 그 공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보다 그 사람들을 더 높은 공신으로 더 많은 관작과 그런 벼슬과 재물들을 줬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다윗 왕 주변에 요단강 건네는 게 뭐 그리 지금 위험한 일이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다윗 왕 주변으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영접해도 충분히 될 텐데요. 결국은 농공 행상 때문입니다. 누가 다윗 왕을 요단강을 건네어 드렸는가? 누가 다윗 왕의 발이 젖지 않도록 만들어 드렸는가? 누가 다윗 왕을 그 배 위로 올려드렸는가? 지금 이거 자기들 업적 쌓으려고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도 뭐 때문에 싸워요?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건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누가 지금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 될 것인가? 전부 관심 없습니다. 요압은 내가 얼마나 부자 될 것인가? 결국 다윗 왕이 24절부터를 보면 무비보셋에게도 조금 짜증내죠.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시바가 뭐라고 거짓말했었습니까? 무비보셋이 압살롬에게 가담했던데요. 되돌아와서 이제 다윗 왕이 묻죠. 무비보셋 너 왜 나를 안 따라왔냐? 내가 다리가 불편하니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조금 언짢아서 그런지 29절에 네와 시바가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라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바가 다윗 왕을 영접하러 나온 것은 자기가 거짓말해서 무비보셋이 압살롬에게 가담했다고 거짓말해서 자기가 차지했었던 재산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걸 알자 다윗 왕이 다 돌려주라 했었잖아요. 너는 원래 종 아니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지금 절반 얻게 되는 것. 시바의 목적은 결국 이거였던 겁니다. 오직 다윗 왕은 뭘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됨이 깨지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 왕은 울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다윗 왕 왜 울까요? 아버지의 눈물이죠. 아버지의 눈물. 여러분, 이 다윗 왕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지십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겠지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날 우리 기뻐서 날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기뻐하실까요? 그날 마귀 대적 원수를 불못에 빠뜨려 버리고 제2의 사망에 그들을 모두를 결박시켜 버려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도말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끝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지옥의 영벌에 빠질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날 하나님은 영광만을 받으실까요?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날 어쩌면 우리에게도 엄숙하고 진지하고 슬퍼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날들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왜 다윗이 울면 안 됩니까? 저는 이 요압에게서 정말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간악한 인간의 본성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성탄절이 기쁨의 날입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날은 우리가 울어야 될 날일 것 같아요. 슬퍼해야 될 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 대신 죽으려고 인간이 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그렇게 기쁨의 날이 돼야 합니까? 아니요. 감사하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눈물이 흘러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날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날.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한마디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날은 그런 날이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우리는 또 슬퍼해야 되겠죠. 우리의 눈에 눈물이 저는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있음이 곧 복 아닙니까? 누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오직 다윗 왕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사람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 사람만이 이날 눈물을 흘릴 수 있더라. 그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이익만, 때로는 비열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날,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과 자기가 왕이니까 자신의 나라라고 해도 되겠죠. 자신의 나라인,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위해서 다윗은 이날 울더라. 이날은 절대로 기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다윗 왕의 마음, 이 다윗 왕의 눈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